이 시는 전반부가 이제 승리 확신이 나타나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후반부 7절부터 14절까지는 탄식과 기도가 나옵니다. 그 두 부분이 지금 합해져 있는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때라고 말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사울에게 쫓기는 때라고,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다윗이 쫓겨오는 상황에서 지은 것은 확실하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거의 모두가 쫓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여유 있게 사는 사람보다는,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병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것마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쫓기는 상황도, 이 쫓기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 여기 이제 쫓기는 것 같은 상황은, 암울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하나는 원망과 불평.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난 예가 민수기 14장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아주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대로 12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10정탐꾼이 하는 말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나 거민이 강하고 또 성읍이 견고하다. 그래서 네피림 안악자손들이 그 대장부들이 있어서 우리가 마치 메뚜기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원망과 불평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그 집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안 나오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누가 계속 원망 불평하면은 그게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맞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부추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게 뭔 짓이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민수기 14장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불신앙은 뭐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내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어요?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원망, 불평하는 거 보고 네가 나를 멸시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 불평은 그냥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음 조심, 입 조심을 해야겠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반응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개역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그러면 조금 와닿질 않죠? 밥이라. 그래야지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두 가지 반응이 딱 대조돼서 나타나죠. 그런데 다윗도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죠. 다윗은 이 시 후반부에 나타난 것처럼 암울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막 원수한테 내가 치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까지 나를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절박한 심정인데,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을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1절이 이 27장 그 힘들고 암울한 상태를 1절 전체가 27장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이다. 그 말은 생명은 본거지이다. 또 생명은 중심점이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은 본거지이고 중심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본거지 중심점을 잃어버리면 좌절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건 여지없이 좌절해요. 좌절이 오고 그 좌절이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자살까지 가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중심점이라는 거, 요거만 내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생명의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본거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본거지로 삼은 사람도 때로는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이 나를 중심의 축에서 팍 붙잡아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다시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살 수가 없지요. 빛이 있으니까 모든 생명이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그 말은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 아니면 나 못 삽니다. 나 존재 못해요. 그런 거 되죠. 하나님 나의 빛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나 떠나시면 나는 못 삽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은 또 아주 강하게 말이 나와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 살을 먹으려고는 세 번역은 더 재미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NIV도 비슷해요. 나를 아주 그냥 탐식하려고 그렇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어요. 내게 왔는데 그 말 그래도 걱정 안 하는 것은 원수가 맹렬히 공격에 왔는데 스스로 실수해서 넘어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손 댔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붙잡고 있는 사람은 원수가 공격해 와도 자기네가 스스로 이제 실수해서 넘어지고,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자기네가 빠져. 나를 잡으려고 했는데 나를 잡으려는 그 함정과 올무에 원수가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가 넘어져서 내가 손 댈 것이 없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이제 대적해서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군대가 나를 이렇게 포위해서 지나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어떤 상황이요? 전쟁이 일어난 상황. 군대가 포위를 한 거는 전쟁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태어나다. 이렇게 되죠. 시편 3편 6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강합니다. 그 의미 아니죠.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는 이렇게 자신 있다. 네, 그렇게. 무엇 때문에 자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는 자신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실제로 현실 속에서 자기와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저 높고 높은 곳에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셔서 살아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현실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직접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 그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은 시인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시인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이 새번역으로 해보면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또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나는 오직 그것뿐이다. 굉장한 사랑과 고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죠. 천국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 당이 아니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주인이 되시면 그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평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주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주님만 사모하며 살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아름답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결국 아름다움. 맞고 아무 그 흠이 없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완전히 순수한 거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답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공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맞아요. 또 그렇게 해 가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무시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꼭꼭 숨겨주시고 머리카락도 안 보이게 꼭꼭 숨겨주시고 또 6절에서는 나를 원수 위에 높여주신다. 원수 위에 높인다면 뭐래요? 전쟁 얘기 아까 나왔잖아요. 승리 주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승리케 하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쁨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기쁨의 제사가 그의 장막에서 여기는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성축하리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새 번역은 환성을 올리며 기쁨의 제사 드리겠다. NIV는 더 점했어요. We shout of joy. 기쁨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너무 그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격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내가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겠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예배는 특권이죠. 안 믿는 사람은 예배 못 드려요. 누구한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그리고 또 그것이 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과 만남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시간이에요. 우리 친정 어머님이 예배를 드리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랬더니 장례식 날 하루에 한 5번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전에 다니던 목사님, 나중에 들어오신 목사님, 또 계속 헌금하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 오실 때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한 5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 마음을 돌아가셔도 아시네. 예배를 참 즐겁게 드리고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5번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인가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물론 일상의 삶이 예배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도 예배예요. 내가 집에서 혼자 찬양해도 예배예요. 그러나 공식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게 공언하고 공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만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되돌려 주십니다. 같이 기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이렇게 같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이 못 모이죠. 그러나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혼자 혹은 가족이 대면 예배를 못 드려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면서도 그 기쁨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는데 7절부터 14절은 전혀 현실이 바뀝니다. 현실이 어둡죠. 그래서 탄식과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고 또 9절에서는 그 현실의 절박함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나 버리지 마세요. 나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자식 버립니까? 안 버리죠. 그 이상한 상황에서나 버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리고 실수하고 죄 지었어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그리고 돌아가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기쁘게 환영해 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온 얘기죠. 누가 와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십니다. 저기 불광동 훨씬 넘어서 홍은동 조금 넘어서 그쪽에 서울 시립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결핵 환자만 모아놓은 곳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십 년 전이니까. 거기 딱 들어가면 맨 앞에 뭐라고 써졌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게 딱 써졌어요. 왜 그런데 그게 이제 예배당에 그렇게 써졌어요. 근데 거기가 유료병동도 있고 무료병동도 있습니다. 유료병동 사람들은 가진 게 많아서 우리가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료병동 사람들은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결핵 걸려서 무료병동에서 있는데 두루마리 휴지가 그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도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리 휴지를 몇 통을 사들고 또 거기도 사들고
그렇게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환자실을 저쪽으로 주로 갔어요. 그러면은 산소호흡기 꽂고 있고 이러다가 그 다음 달에 가면 안 보여요.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간호사들도 마스크 2개 하고, 그때 마스크 잘 안 쓰는 시대예요. 몇십 년 전이니까. 그리고 그 결핵 약을 이만큼 떨어진 데서 던져줍니다. 근데 우리는 젊었잖아요. 젊어봤자 나는 그때 40대 초반이었는데 무서울 게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결핵 환자들은 다 멀리 하잖아요. 너무 외로워요. 더구나 무료병동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터치가 그렇게 그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아주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대부분 젊었어요. 결핵이 그때도 젊은 사람이 더 많이 오니까. 근데 나이가 조금 한 5, 60대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녀분들은 어디 사세요? 그냥 인사로 했는데 꼭 답니다. 혹시 자녀가 자기를 버려서 누가 될까봐, 그게 알려질까봐, 그러면 입 딱 다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질 않았는데요. 그렇게 해도 그런 상황에서도 자식을 못 버리는 그 부모의 심정. 자식은 자기를 버렸지요. 그래서 거기 무료병동에 와서 앉아있는데, 여자분들이 주로. 그런데 자기는 자식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편말하고 너무 대조적이죠. 부모는 버렸지만 하나님은 영접하리이다 그랬는데 그 부모가 안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다른 얘기는 하는데 자녀가 혹시 자기 버렸다고 욕먹을까 봐 딱 봉하는데 그게 대조가 되죠. 부모는 자식 못 버리는구나.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서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말이 나와요.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이제 순종해서 졸졸 따라가면은 원수 손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원수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매복해서. 근데 그 원수 손에 붙잡히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그러죠. 산자들의 땅 뭐예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세상. 이 산자들의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영원한 천국 가서.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도 산자들이 사는 것, 우리가 머무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니까 천국이신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보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하신 결과를 누릴 수 있을 거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이 있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2번이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 왜 그래요? 기도를 했는데 금방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지어다가 2번이나 나오고, 또 기다리면은 기다리는데 뭐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못 기다리고 졸삭거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 1절과 결국 맞물려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좋은 날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보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는데 그 기도가 금방 응답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